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능력과 은총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옵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 이 시간에도 돌보십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한없는 은혜 저희들 입술을 열어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복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참회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고 지냈습니다. 낙심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저희 모든 수고와 죄짐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 드릴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우리 교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서로 우리 반갑게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보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또 교회 소식이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험한 광야 인생길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아는 중에 아지 못하는 중에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당신의 교회를 향한 저희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드립니다. 귀한 성전을 위한 저희의 봉사 사역을 이 시간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몸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신령한 것들로 당신 백성들 채우셔서 비록 이 광야길 가는 동에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이 넘쳐 당신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바친 것 모두 사용하셔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고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불러주시어 이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손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시며 주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 주셔서 저희 주님의 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시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그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말씀으로 적셔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맡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 영혼을 치유가 되고 쉼을 얻기를 원하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흠령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원님,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는 모든 저희 믿음의 가정 위에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를 사랑하시어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찬양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처음 10절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도 적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도 적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라.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옵니다. 만족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만족이 아닙니다.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하겠다. 이러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족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게 충분하다. 그러면 만족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 없다. 더 이상 원하는 것 없다. 이것이 만족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행복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Happiness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얼마나 행복한가 이거를 점수로 매긴 거예요. 사회 여러 분야, 의료, 소득, 교육, 범죄, 환경 등등 여러 개를 수치로 계산해 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가 점수를 매깁니다. 아시는 대로 스칸디네비아에 있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점수가 높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수치 만들 거 없어요. 그 나라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부탄이 제일 행복한 나라예요.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사람들 참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1인당 소득이 3,000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한국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들보다 소득이 10배가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큼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본인의 만족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를 가졌는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만족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도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만족 못합니다.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된 만족은 비교에서 옵니다. 참 슬픈 얘기지요. 멀쩡히 자전거 잘 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옆집에 차가 주차되어 차를 타고 그때부터 불만입니다. 포니를 잘 타고 다녔는데 앞집에 어느 날 보니까 소나타가 서 있어요. 행복이 사라집니다. 비교는 불만의 시작이고 행복의 씨앗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 만족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준이요.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모자란 거 없다. 빠진 거 없다. 더 필요한 거 없다. 있어야 할 거 다 있다. 영어로 보니까 I shall not want.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더 원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을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고생한 이야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립니다. 그 중에 한 놈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짐 싸서 피난 가야 했습니다. 온 나라에 역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애굽의 왕, 메소포타미아의 왕에 비하면 이 골목대장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것 죄다 은혜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회고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 손가락 끝에 박힌 그런 가시 정도가 아니라 옆구리에 깊이 박힌 커다란 대못 같은 그러한 가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는 걸 가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 가시를 가지고 바울 사도의 어떤 육체의 질병이 아닌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아니면 눈이 심히 안 좋았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을 가시라고 부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 자신이 당한 고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체포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사도행전을 봐도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뭐 가시가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옆구리에 마치 대못과 같은 그런 가시가 있다. 바울의 고난이 그랬습니다. 이 궁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2번 기도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할 수 없이 3번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얘야, 내가 너에게 베푼 큰 은혜, 지금 너에게 베푸는 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더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지요. 오냐, 안 된다, 기다려라.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침묵하시는 게, 그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오냐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안 된다도 응답입니다. 저희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모세,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 그 실개천 같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습니까? 아예 2번, 3번 간구하지 말라. 못을 딱 박아 놓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글쎄요, 왜 그러셨을까?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 건너면 전쟁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나이 120입니다. 이 나이에 이민족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들어가는 거 축복이 아니라 이거 고생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 서운한 일이지만, 그러나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사무엘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사무엘,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며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마도 주여 마음을 돌이키소서, 사울을 용서하소서, 저를 봐서라도 봐주소서. 그러나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두는 것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제일 힘듭니다. 이처럼 답답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상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토록 많은 고난을 대책 없이 속절없이 당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보통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바울 사도의 연약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자 삼으십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성경을 보면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들보다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 금방 우리 이름을 올리지요. 어떤 분들입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줬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랬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거 한두 가지만 말한 겁니다. 제가 이분들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흠 있는 사람을 고르신 거 아닙니다. 다 그래요. 누굴 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래 하셨다면 아마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보십니다. 충성하는가? 순종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열정이 있는가?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부분을 보시고 그렇게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사람 고쳐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저희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자기가 생각해도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래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나이까? 힘없이 비난받고 체포되고 매맞고 고난당하는 저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십니다. 얘야, 네가 약할 때에 내가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란다.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생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바울 사도를 칭찬하고 바울 사도를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드러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있고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나를 사용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는 그동안에 살면서 만족하지 않는 법을 잘 배웠습니다.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더 좋은 점수 받아야 된다, 더 좋은 학교에 올라가야 된다, 더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된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집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 세상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살았죠.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배울 때입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을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 영어에 좋은 단어가 있다. unlear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You learn something and then you have to unlearn something. 더 힘들어요. 만족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나는 만족한다. 이거요, 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처지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족할 수 있는 이유,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있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시는 건요,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도 감사해요. 하늘의 만족이요, 참 행복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낙심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 시간에 저희 모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로하시며 소망 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걸 깨달으며 만족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주를 위해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